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믿음의 자녀들 됩시다. 믿음의 자녀들 됩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방향과는 많이 다르고 주님의 뜻 헤아리기 어렵지만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임하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더하여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그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시간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멋진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 이름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다른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가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가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하늘 위에 주님께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
능력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두운 침묵 속에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은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소문들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은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소문들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폭풍우와 같은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로 하여금 돌파하여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손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떨게 하는 모든 문제와 시간과 그 현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황과 씨름하는 중에도 담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품고 나가는 주님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삶을 통해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 최후의 그 승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는 예배부, 안내부,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안내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한순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안내부, 예배부, 새가족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충성하게 하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부서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영적 지도자 목회자를 신뢰하며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하며 간절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 속에 건강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모든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모든 부분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강건하여지며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을 뜨겁게 하사 깨닫는 은혜를 주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전도의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와 민족의 복음화,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재단과 한국 교회가 그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임재하여 주사 인간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살아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박현수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으나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제는 예배부, 안내부, 새가족부 부원들 전부 나오셔서 특성을 드리시고 또 우리 박은관 목사님 우리가 예배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참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부 또 안내부 또 우리 예배부 오늘 함께 헌신 예배로 드리고 또 아름다운 찬양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언제나 또 힘써 주시고 또 가장 또 앞에서 솔선수범해 주시고 또 가장 뒤에서 또 그런 섬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예배를 또 우리가 원활하게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말을 할 때 기침이 나오면은 이제 물을 조금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막 여러 번 마셔도 또 이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참새처럼 물만 먹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또 이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설교를 하니 오늘은 졸지 말고 또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또 봐주시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새처럼 안 보이시죠?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부서의 헌신 예배가 이 시간에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손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열심히 안 해도 또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세세한 것들이 조금씩 눈에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예배부 분들이 사실 뭐 하지 않아도 해도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의자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잘 보시면 이제 바닥에 줄이 쭉 있죠, 여러분. 타일 줄이 거기에 이 자리 의자가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들 아마 우리 예배부나 안내부가 컨디션이 좋은 날 같아요. 줄이 딱딱딱 맞아서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막 이게 줄도 안 맞고 삐뚤삐뚤해져 있으면 또 제가 이게 줄을 맞추면서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 옆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와 헌신 예배부 또 안내부 또 우리 새가족부 모두 곳곳에서 우리 헌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티가 나거나 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헌신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께서는 성실함과 또 개인의 열심히 준비합니다. 예배 준비와 또 새가족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기술 같은 것은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섬기고 안내하시는 분들은 각 부서에서 약속한 시간에 모여서 기도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옷차림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밝은 옷을 입고 있을 것이고 또 밝은 표정으로 환하게 여러분들은 인사하실 것입니다. 또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 보는 분들이 안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또 성도님들이 그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또 예배 전후에 예배당 안을 정리하고 또 살피는 일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새 가족을 여러분들이 잘 안내해 주시고 이왕이면 또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와 가장 밀접하게 섬기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며 또 주중에는 기도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예배부 또 안내부 또 새가족부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예전부터 해오던 그런 익숙함 또는 평소대로 하던 대로라는 이 안일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사역에 소홀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철저한데 마음이 예배와 동떨어져서 백화점 안내원처럼 그렇게 사역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의 예배를 먼저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하시는 사역자분들의 그 헌신과 사역 이전에 예배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가 먼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며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중히 하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곳곳에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향한 몇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창조주의 도우심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들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이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때에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참새 2마리가 일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하늘에 흔히 보는 이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날다가 떨어지는 참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도 그렇게 돌보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더 철저히 돌보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빠진 머리털을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계획하시고 빠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문제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물질이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있어서 나에게 돈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진짜 필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물질들을 잠시 감추어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먼저 찾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도로서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야 될 해답들을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잘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지켜보다가 벌 주시는 분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준비해야 하며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인 주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어떠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나게 하신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만드시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는 모든 인간들이 받기를 원하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정반대의 삶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얻을 수 있는 복인데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마른 땅을 살아가면서 더 말라가는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예배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겁거나 우울하거나 삶의 낙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심심하고 특별한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다시금 원활한 소통을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배는 하늘과 땅의 복이 내 안에 선포가 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복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나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것을 믿는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배자에게 임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복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높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것을 높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것을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높이는 세상적인 것들은 금세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유한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유일하신 신,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했을 때 워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하나는 월스라는 신분, 가치라는 뜻을 가진 월스와 그다음에 신분, 존재라는 뜻을 가진 이 쉽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월십이라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 최고의 신분을 가진 존재를 최고의 존재로서 인정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의 목적이며 이유이며 모든 것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주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진짜 가치를 알며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높이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짜를 진리로 여기며 숭배하다가 일생을 다 허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참 신, 참 하나님을 높이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이 예배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예배를 소중히 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예배, 열심히 있는 예배, 준비하는 예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예배부, 안내부, 세가족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내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할까요?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몇 가지의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의무나 형식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 형식을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을 60분 한 후에 설교를 10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나 대표 기도를 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형식을 바꾸어도 됩니다. 단지 대부분의 교회가 일정한 형식을 가지는 이유는 예배가 너무 가벼워지지 않기 위함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예배를 인간의 기쁨으로 또 인간의 편한 방식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형식들을 예배 가운데 둔 것입니다. 그래서 엄숙함과 진지함을 갖추기 위해 일정한 형식을 만든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더 높이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또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은 다 잘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악기가 어우러진 찬양과 실력 있는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송도 있습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준비한 은혜로운 목사님의 설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예배에 참석한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채 예배라는 형식에만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꺼번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예배를 따로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잘 준비한다고 해도 예배자인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응답이며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가를 검사하거나 지켜보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목숨도, 천국의 풍성함도,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현장이 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때 주님을 즐거워할 이유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또 예배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우리 자리로서 한번 이 예배의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느 자리에 앉는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부목사는 제일 뒷좌석에 앉아서 필요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예배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앉다 보니 뒷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의 모습이 눈에 잘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뒷자리는 예배에 집중하기가 좀 힘든 자리입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오는 분들이 또 뒷자리에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에 조시는 분들을 보면 80%가 뒷자리에 앉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뒷자리에 앉는 분들 좀 억울하지만 이것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앞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뒤에서 또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 때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내놓고 영상을 보는 어떤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직분도 있으신 분인데 설교가 시작되면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무음으로 해서 그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좀 뭐라고 말하기도 좀 난감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그분은 여느 때처럼 핸드폰을 켜놓고 또 영상을 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야이 개땡땡아라는 그런 이제 대사가 나오는 그런 이제 장면을 그분이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알았다는 것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겠죠. 그날따라 그분이 그 핸드폰 소리를 최대치로 하고서 무음인지를 모르고 이제 틀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제 성도님에게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멘이 아니라 야이 개땡땡아라는 소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 이후에 예배의 분위기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사실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며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설교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힘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서 이 예배 때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멘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 아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을 떠올릴 수도 있고, 돈 빌려준 생각, 드라마 생각, 걱정되는 일 등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설교의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물을 먹는 이 순간도 저에게 집중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내 자신이 편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딱 맞추어 오거나 찬양 시간에 들어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들어와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배를 내가 편히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좀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찬양 시간이 힘이 들거나 예배는 설교만 들으면 된다라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배를 나의 편의를 위해서 드린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배는 내가 편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불편해도 어려워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가 가장 예배의 기본이 됩니다.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는 가장 핵심이 되며 기본이 되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은 흐트러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방금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도 형식보다는 마음에 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죄인의 방식대로 해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대충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마음이 중요하니까라는 이유를 대면서 이 예배의 형식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도 알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니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안식일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토요일에 지켜야 한다거나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어기는 유대교적인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그때에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됐고 땀 흘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일도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일날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땀 흘리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을 금지했던 그런 과거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안식일처럼 율법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자 사람들은 그것을 육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매매도 하고 밥도 사 먹고 주일날 일도 하고 여행도 합니다. 율법에 해방되었으니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거나 돌로 쳐 죽이시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인 주님께서 부활한 그 부활의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인 이 주일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안식을 누리며 인간에게 다시금 영원한 안식을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했습니다. 즉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불완전한 날로서 앞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기다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이후에 이 주일은
그 불안했던 안식일과 다릅니다. 우리 그토록 그 안식일 날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안식의 본체가 드디어 인간에게 임해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구약의 불완전한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완성하신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선포하며 듣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주일의 의미가 더 중요할까요? 안식일이 마치 영화 예고편과 같다라면 주일은 본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며 기다려왔던 그 영원한 안식의 실체인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을 즐거워하는 날이 이 주일이 됩니다. 안식일보다 주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불완전했던 안식일이 완성되어서 주일이 된 것이라고 여겨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보다 주일을 더 확실히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오해해서 들어서 다시 율법적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 가서 다시 매매를 하지 말거나 어떤 법을 지켜야 되거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식사하신 후에 카페에 가서 커피 드신 분 계신가요? 예, 계실 것입니다. 평소에도 자주 카페에 왔다 갔다 합니다. 몇몇 분들이 갑자기 뭔가 찔림을 받는 듯한 이제 표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커피 먹는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일을 안식일의 율법으로 지켰다면 주일날 식사하고서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 먹는 이 행동은 분명히 율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그런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성도가 주님이 주신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안식을 그 자유인으로서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커피를 사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커피를 예배를 위해서 사 드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그 시간을 기다리며 커피를 사 드시는 것은 주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잘하시는 일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또 커피를 드시는 일, 예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잘하시는 일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라면 여러분, 열심히 커피를 사 드시기 바랍니다. 그 커피 먹는 것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이 먹는 커피라면 어떠할까요? 주일날 예배에 오지 않고서 친구를 만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긴다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냥 커피를 좋아해서 먹는 이유라면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으로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상급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차 한잔하는 것은 인간관계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주일날 이러한 주님과 상관없고 의미 없는 행동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무엇을 사 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라면 적어도 주일만큼은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은 감옥에서 가족과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새벽 기도와 주일 성수의 신앙을 철저히 지키라고 수도 없이 많이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 주일 성수입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틀어보면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다고 말하면서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철저히 안 지켜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죄인된 인간들은 그 자유를 보고서는 방종으로 해석해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그리고 그렇게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복을 받는 현장을 자기가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자리가 아닌 자기의 편안함을 위한 자리로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서 방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보다 더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시간과 자리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전날 일찍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옷차림과 헌금을 준비하는 자세, 헌신과 봉사하는 자세, 일찍 교회에 와서 앞자리에 앉는 모습까지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게 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말을 아동부 아이들에게 하면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해서 재미없고 지루한 그 예배를 거기서 매일 드려야 되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신앙이 성장하면 바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에도 이 예배라는 것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고 하면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는 차원이 틀린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 어떻게 드리게 될까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그 빛을 통해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는 천둥보다 더 큰 우레소리가 나며 주님의 영광을 크게 선포할 것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악기와 목소리가 총동원되어서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수많은 천사가 동시에 불칼을 높이 들며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부터 받다는 그것이 우리를 가만히 있게 못할 것입니다. 웃고 울고 뛰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하며 예배하는 것이 하늘의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감동을 주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 복을 받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돕는 예배부, 안내부, 새가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축복을 받는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진리 대신 최고의 가치이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서 그 가치를 최고의 모습으로 높여드리게 하는 또 예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예배를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안내부, 또 우리 새가족부, 또 우리 예배부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이 사역자의 마음, 헌신하는 마음, 또 예배에 섬길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마음들 주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